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얼만큼 깨달았느냐,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헌신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피상적인 명목상 성도가 될 수 있지요. 뭐 열심히 낼 필요가 있겠어요?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바쁘면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은 자유라고 떠들어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만큼 깨달은 것에 따라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랑, 인도, 보호, 축복 속에 여러분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뽑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기뻐한 것은 국제부흥사협의회 총재로 제가 뽑힌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속으로 제가 뽑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뽑힌 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성도님은 뽑혔습니다. 시작. 뽑혔어요. 뽑혔어. 응? 그러면 하나님께 뽑힌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된 자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은 거예요. 문 1번 답입니다. 또 하나님이 뽑힌 사람, 하나님께 뽑힌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그리고 그를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장이 돼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 환난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뽑은 사람은 소원하는 곳마다,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승리, 축복 속에 살아가다가 언젠간 때가 되어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를 위하여 만드신 신천신지 새하늘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런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뭐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랑 모르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만두고, 바빠서 그만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두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고백한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왜 사십니까?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도 분명한 목적, 고백이 있을 거예요. 응? 왜 사세요? 응?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삶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살아도 주님 영광, 죽어도 주님 영광.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왜 살아? 태어났으니까 살지. 가끔 이런 말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건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무의미한 삶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목적이시 살아가는 것, 그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붙들린 삶,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누리고 싶어서 영적 교류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 내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한 말씀이라도 내 영의 양식이 되고 하여 눈을 크게 떼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지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모르면 교회 와서도 형식적으로 몸뚱이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딴 생각하는 거 눈동자 보면 여기서 내려다보면 압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은 눈에 초점이 있어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눈 돌리지 마라. 딴 생각하고 자꾸 눈 돌린다 이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박두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잖아요. 전도서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었다. 형통한 길, 자꾸만 가는 고난의 길, 또 어려운 길, 두 가지 병의 길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해.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부잣집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 그것은 불행이다 생각하고 늘 아버지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나가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 내가 자수성가하여 멋지게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제게 줄 상속 재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제가 나가서 저 한번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만 조르고 또 계속 조르고 졸라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래 한번 네 마음껏 해보아라 하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재물을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면 성공해 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안에 둘째 아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이지요?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막히고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속고,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은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응? 성경에 뭘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못된 것, 실패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된다면 다 부자 되게요? 다 형통하게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죄 속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 넓은 길에서 편리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어떻게 한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엎어버린다. 야, 확 엎어버린다 이거예요. 엎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걸 확 뒤집어 엎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요? 결과는 두고 봅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 뭐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응?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 살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품에서 내가 사는 게 인생의 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절에도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선택받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 지명하여 부른 자니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여기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역대하 15장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꾸만 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넓은 길,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그걸 어찌구리가 그때 나온 거예요. 어찌구리 이것 봐라. 이게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겠다고? 다 같이 어찌 우리 시작. 어찌 우리가 그때 나온 거라니까. 어찌 우리 이거 봐라. 어찌 우리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 속에 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니 민족끼리 또 싸움이 붙는 거예요. 민족끼리, 같은 유다 백성끼리 싸움이 붙어요. 막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죠. 혼란.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니 지진이 나고 가뭄이 들고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못 살겠네. 아이고 이거 우리 망했다. 막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아사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백성의 방백들이 백성들을 모으고 맞다! 이게 맞다. 그리고 그들이 15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답이에요.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우리나라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민족 간의 이념 대립으로 매일 다투고 있지요. 서울에서 내 패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혼란, 정치가들의 속임수, 정치가들의 타락,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상공인들이 가게에 문을 닫고 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재앙, 질병까지 다시 돌출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종들의 입에 다시 임하여 이 백성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찾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응?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정신 못 차리니까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가 침체되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의 행복과 승진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품 못 떠나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뜨겁게 하나님 믿으시다. 시작.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 이거예요. 응?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식도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부모님을 끝까지 효도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부모님의 섬김을 제대로 못 가져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아버지가 부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켜 의사 만든 거예요. 재산 다 팔아서 의사 만들었으니까 미국에서 좋은 여자, 미국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아버지 결혼식에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 그렇게 받고도 그런 거죠. 그 아버지가 노숙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로 일하다가 이 아버지에게 기회가 왔어요. 로또 복권 4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옷 쫙 빼입고 멋진 외제차 타고 탁 아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왼수 갚았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쩐 일이에요? 네가 내 자식이냐 모르겠는데. 응?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닫는 자일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요. 보답. 교회에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신앙.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은혜의 대가를 치르라. 성도 여러분, 인생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자식 잘 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누구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요. 넓은 길, 세상의 풍조, 세상이 이끌린 대로 살았지요. 돈의 욕심에 매여 돈 타령하며 살았지요. 죄의 마음대로 살았지요. 이렇게 살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후 여러분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저는 어제 우리 지방에서 2025년 임직자 훈련, 제가 강사로 서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임명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됨이 안수 집사 받고 못됨이 권사 되려고 그래요. 어차피 예수 믿고 거지같이 예수 믿는데 그거 받아갖고 괜히 부담감스럽게 뭘 받고 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막 받으라고 해서 오셨지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예! 제가 그랬어요. 지금 예라고 한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임직 받으라고 해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임직 받아서 더 충성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라.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세요. 여기 봐요.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 사람,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러분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준다. 이게 복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귀하게 여겨준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불행, 고통, 질병, 저주가 떠나간다. 역대하 30장 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을 높인 사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 진노 싹 물러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뭐예요? 신명기 15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 하는 모든 일에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자꾸 말씀하는데 제가 교회 다닌 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장로님 한 분이 구정 명절이라 선물을 사갖고 목사님 댁에 방문했대요. 부부가. 목사님이 고맙다고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더래. 내가 장로님한테 한 번 묻고 싶어요. 장로님 구원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장로님, 예? 나 장로인데요. 아니 장로 알지요. 근데 구원 천국 가겠냐 이 말이요. 화가 이렇게 난 거야. 이게 나한테 향한 질문이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박두현 안수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묻는다면 박두현 집사님 아멘 해주면 선물 사갖고 왔을 때 이렇게 물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 돌아서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구원 받았느냐고. 내가 지금 40년 신앙생활인데 구원 받았냐고. 이게 평범한 질문 같아요? 똑바로 일하세요.
어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수련회를 끝나고 밤늦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구나. 식사 좀 하고 하시죠. 그러더니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아, 많이 먹죠. 왜 조금밖에 안 먹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변을 돌아다 봐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환난, 시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게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시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훈련이에요. 자, 성경에는 인생의 고난 환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그랬죠. 유익. 자, 봐, 여기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낮춘 후에 뭘 준다? 복 준다. 낮춘 후에 복 줘요. 성경 다 봐요. 낮춘 후에 하나님이 복 줬어요. 낮아질 때일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란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찌구리 하지 말고. 또 욥기 23장 10절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뭐처럼 쓴다? 순금은 연단할수록 순금이 되는 거예요. 14금이 아니라 순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은 그를 징계한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을 만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어찌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얻어 터져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성도들 많이 하나님이 출급해야 돼. 다시 그래야 정신 차려. 기분 나쁩니까? 맞을 짓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징계한 후에 온전한 아들과 딸을 만드신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연단한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에게 오는 환난, 시험,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 이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크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들림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 훈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값지게 만드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신앙부터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진리로 살아가는지 이것부터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응? 성도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이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 딱딱해진다 이거예요. 응? 우리 인생의 고난의 폭풍을 잘 이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성도 여러분, 저녁 석양노을이 없다면 다음 날 새벽 찬란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석양 한 태양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내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응?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지요. 내리막만 있는 곳은 없어요. 지구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인생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쓴맛이 있으면 인생의 단맛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된 역사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믿음의 큰 자로 만들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능력자가 돼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받는 거지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게 된다 이거예요. 선택받은 자도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자 이거예요. 힘을 냅시다. 자, 제가 요 구절은 요 지금 대목은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멋져. 하나님이 영감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받은 영감이에요. 시작. 인생을 누구나 눈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승리자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얼마나 것이다. 멋진 구절이에요. 내가 만들었어도 내 너무 멋지더라고. 인생은 누구나 눈물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울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울어야 하나님 만나고 드디어 승리자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울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내면 돼요. 아멘.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살아가는 인생 삶이 분명해요. 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선택받은 자. 또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뭐 하자? 충성,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아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알고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걸 수면제 먹지 말고 농약방 가서 제초제 먹지 말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알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영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쓰려고 하네. 이 고난만 지나면 하나님의 복이 있네. 이걸 알고 힘내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예요. 즉 선택받은 자예요.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제가 먼저 할게요. 뽑혔다.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뽑혔다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뽑혔다. 우리 박종남 집사 한번 뽑혔다 한번 해봐요. 뽑혔다. 다 같이 시작. 뽑혔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뽑힌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뽑힌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뽑힌 자답게 인생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에 보답할 줄,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충성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어떤 내 삶의 고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성도님들 삶에 2025년 삶에 하나님의 뽑힌 자의 그 삶의 사랑을 능력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뽑혔다 이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